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복음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임을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지난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우리가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원리, 즉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 방법을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 원리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자라는 원리를 부여잡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모든 사역을 나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그리고 반복적이었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요. 이것만 하신 건 아니에요. 이 앞부분에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나온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알고 자기가 그분께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감동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요.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또한 시험을 물리치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마태의 기록에 보면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데요. 13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사하는 것 하나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3대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고 언제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사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집이니까 이사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 자유를 누리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면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 이런 삶이 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이제 이주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은 반복적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3대 사역,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도 가르치신 사역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대 사역을 분명히 소개하고 나서 5장에서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심의 내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도 적어도 마태는 이 가르치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3대 사역 중에서 가르치심은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좀 다루고요. 마태가 기록한 순서대로 하면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인데, 이 순서, 가르치심을 뒤로 한 이 그대로의 순서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지를 분명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선포를 회개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됨을, 즉 이 선포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가까이 온 천국을 맞아들이게 됨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했고요. 이 회개로 인해서 이제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회개 그러면 죄를 뉘우치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죄를 뉘우치는 부분이 회개의 한 요소이지만 죄를 뉘우친 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돌아서라라고 예수님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 돌이켜라 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방향 전환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교체되는 거죠.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으로 놓고 볼 때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으로 볼 때에는 이 주권이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되는 삶, 주인을 바꾸는, 통치자를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포를 분명히 되새긴다면 언제 믿음이 생긴다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물론 회개하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겼고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분명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유턴하는 것과 같은 큰 삶의 방향은 전환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경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손과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선생님이 주님이 씻겨주는 거니까 주님이 씻겨주실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상관이 없다라는 말 앞에 베드로가 그러면 발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지만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전히 우리는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유턴은 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으니 여전히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회개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자라게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보면 이 치유하심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하심은 어떠했느냐? 23절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예수님의 이 공생에 육을 입고 사역하신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선언은 문학기법으로는 좀 과장법이지만 하나님의 그 병든 자, 약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아니, 표현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 나타내기에는 완전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는 이 치유 사역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병을 고친 것을 기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찾아오는 모든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을 입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사단의 권세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명성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이제 그 뒷부분에 있죠.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라고 분명히 구체적 예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는 곧이라는 표현으로 같은 의미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구체적 예시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모든 병이 아니라 특별히 이 뒤에 나열된 간질이나 중풍병과 같은 질병들은 귀신들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병들도 귀신들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사실 무엇을 또한 입증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권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치유 사건에 대한 이 치유 사건들을 기록하는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변론을 하시는데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의 나라가 나뉘어서 귀신들의 세계가 귀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귀신으로 인해서 병들었던 그 귀신이 다스리는 세계가 무너지게 돼버리니 정말로 이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 들려서 병든 자들이 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집을 차지하는 예를 드는데 권세 있는 자가 들어오면 더 힘 있는 자가 들어오면 그 집을 차지하고 있던 자는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이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고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치유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병고침을 받지 않았다라면 건강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서 병에 걸린 적이 없고 병고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치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그 나타내시는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맛보았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병고침의 이 역사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누가 병고침을 받았느냐라는 것보다는 질문을, 이 치유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요. 누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가? 누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꼭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니 그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그래서 마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로마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본 것이고,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혈통으로, 어떤 다른 조건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로마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보인 믿음이 뭐예요? 자기가 군인이에요. 군 조직, 군 시스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아도 의사는 와서 이 진단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림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병든 자기 종에게 와서 하지 않아도, 들어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걸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병을 가져다 준 귀신들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자기는 상관의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질병을 가져다 준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낫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귀신들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심을 알고 인정한 것 때문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장에 가면 중풍병자 친구들 4명이 침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치유 사건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되, 특별히 예수님의 선언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병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만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납득하지 않는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병뿐만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이미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입증한 사건이지, 병 낫는 게 진짜 이 궁극적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왜 혈루증을 앓으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몸에서 이 피가 흐르니까. 그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여인은, 그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졌느냐? 예수님이 만져준 게 아니고 여인이 만졌어요. 왜 그랬어요?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자마자 능력이 나가서 치유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는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서서 누가 내게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을 굳이 찾아내시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침받게 하는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치유하는 사건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신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는데 그 여인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가던 길을 멈추셨는데 그 가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지금 죽게 되어서 시급해가지고 주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시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걸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죠.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일각을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걸 느끼려면 당사자면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뇌출혈, 뭐 심근경색, 이 시간을 아주 다투는 이런 막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119를 불러서 차를 타고 119에 실어서 막 가는데, 여러분 그 앰뷸런스, 여러분이 타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타 있는 그 앰뷸런스 앞에 길이 외길이고 똥차가 비켜지지도 않고 세워라 내워라 아무리 뒤에서 삐뽀하고 그러고 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저 사람은 운전이 서툴러서 그렇구나, 아유 좀 비켜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막 정말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욕설이 튀어나오며 지금 막 어떻겠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종이 왔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을 것 같던 병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한 건 뭐냐면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사랑하는 이인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각별한 사랑을 입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오라비가 중환병에 걸린 것을 멀리 있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오는 거리가 한 이틀은 걸리신 것 같아요. 걸음이 들이셨는지 왠지 모르지만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고 나서 오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까. 나사로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고 얼마 안 돼서 그날에 아마 이 나사로가 숨을 거둔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치유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죽은 자 사는 것 자체, 병이 고치는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매일 성경으로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자 할 때, 묵상하신 분들은 뭐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낫길 원하는지를 물으시고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가 병상을 들고, 즉 자기 침상을,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간 거예요. 물건을 운반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였겠죠, 이 병자였던 사람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을 보고 이제 불러다가 책임 추궁합니다. 너 왜 안식일 규례를 어겼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나를 고쳐준 사람이 말해서 나는 그냥 그렇게 행했던 것 뿐이다 라고 답변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가 누군지는 답변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가 그 38년 되었던 병자를 만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어진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 이 명령을, 당부를 보면 그가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것이 죄의 결과임은, 그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던지 어땠든지 분명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최초의 인류의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로 인한 것이죠. 더 심한 것은 그동안 겪었던 질병, 그로 인한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병에서는 고침받았는데요,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언급한 그 죄는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을 경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를 받고 난 사람은 즉시로 가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그래서 나에게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고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안식일 규례를 어긴 자다라는 이 굴레를 벗고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추궁을 회피하고자 그 자신이 그렇게 행하게끔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를 고발한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는 이 굴레를 벗고 자기가 조금 편안하고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는 자기를 38년 동안 짓눌렀던 병에서 건져준 구원자인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예수님이 경고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기를 구원한 자를 저버리는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를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38년 동안 앓았던 병보다 더 심각한 병, 더 고통스러운 병을 다시 앓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심한 것은 분명히 그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질병, 즉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적은 도리어 그에게 독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분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적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이고,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이적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내가 체험하든 목격하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붙들게 되는 사람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심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 건너편에서 있었던 얘기, 물론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요, 호수를 건너가고 나서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변론하는 내용에 더 집중합니다. 그것은 오병이어라는 기적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런 기록에, 그런 설명에 더 집중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은요, 기적을 봤다고 경험하는, 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의 변론을 자세히 언급한 것은 사람이 정말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세상에 속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변화는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이고, 진짜 변화는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더 중점을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다른 걸 들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김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첫 부분을 보면 팔복인데요, 이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주로 비유로 많이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전부는 아니지만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죠. 씨 뿌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를 사는 사람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등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요. 이때의 이 비유들은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는 거기에 모든 걸 건다. 그것은 지금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보게끔 누룩이 부풀리는 것처럼 분명히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되면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것과 같이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미 임하였음을, 지금 사람들이 못 봐도 이미 임했음을,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확장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요. 사역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의 가르침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분명히 완성된 나라가 오게 될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가오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됨을,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해야 됨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른 아침에 시장에 가서 인부를 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시키고,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갔는데 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갑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결산하게 되는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한 대로 임금을 준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결산하는 때가 있고요, 그때는 사실 어떤 때냐면 약속에 의해서 긍휼이 입증되어지는, 긍휼을 받게 되는 때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되어짐을, 그러므로 그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복을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고, 25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됨을, 그 달란트의 비유는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로 인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분명하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완성되어진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맛본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닌데 완성되어져서 다가오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 산상수훈 팔복 이후에 제자들의 정체성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가르침 이후에 보면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새롭게 분명히 해석해 주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냐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떤 것이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내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6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구제와 이 기도의 삶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인데요, 기도인데 자기의 이 땅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7장은 어떻게 보면 생활편인데요, 7장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7장 24절에 가면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리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주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을 기억해 보면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표적과 기사를 맛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 실제적으로, 더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보는 거니까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에 만족하면 도리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이 원리를 분명히 부여잡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곁길로 가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삐뚤어질 때마다 돌이켜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는, 주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명령에,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 나타내 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 이적들이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 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더욱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입술로 증거하면서 더욱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